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요. 예. 이번에 이렇게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요. 우리는 그저 말씀 충만하면 됩니다. 그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여호와 이레,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지난주 일에는 어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로 하여금 치료하신 하나님, 회복시키신 하나님. 오늘 말씀은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에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죽고 다쳤습니다. 가방 하나 들고 집을 떠나서 피난 간 사람들도 수백만 명이에요. 정말 전쟁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전쟁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어떤 집을 보니까 가정이 전쟁터 같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부부가 싸우는지. 또 부모와 자식이 냉전 속에 들어간 집도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또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마음도 있어요. 그 속에서 시기와 미움과 분노가 계속해서 막 터져나와요. 늘 불만이 있고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싸움과 다툼 뒤에 있는 또 하나의 전쟁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악한 마귀가 사람들을 괴롭히고 파괴하고 충동질해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결국 파멸 속에 이끄는 그런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또 있다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육체적인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시켜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그래서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도박에, 마약에, 불륜에 빠지게도 해요. 정말 우리 가정이나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냥 우연인 것 같지만은 그 뒤에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충동질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싸움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 귀신의 세력들, 악한 사탄 마귀에 대하여 지금 싸우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면요 무조건 이겨야지 됩니다. 전쟁에서 지면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실제적인 전쟁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아말렉 족속이, 아말렉 그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예로부터 전쟁을 하면은 으뜸, 그렇게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겨우 풀려나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랴부랴 애굽을 떠났는데 뭐 변변한 무기가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저들과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저 산 꼭대기에 서겠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계속해서 들고 있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하루 종일 들고 있으려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가지고 손이 점점 내려오니까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모세의 손을 치켜들고 이렇게 각각 붙들고 있었더니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대승리를 거뒀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고 부른 이름이 여호와 니시. 이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승리.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그곳을 그렇게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요, 아말렉은 몇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면에서 아주 특별한 민족이에요. 첫 번째로 아말렉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제일 먼저 부딪힌 민족입니다.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해요. 그렇게 싫어해가지고 앞장서서 막았던 민족이 이 아말렉이에요. 복음적으로 말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아말렉은 성도들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고 그렇게 방해하고 막는 악한 영들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말렉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신 민족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도록 내가 아말렉을 없애버리겠다. 16절에도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신명기서 25장 19절을 보면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싫어하고 내가 이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이것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도말시켜버리겠다. 완전히 기억에서 지워지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한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여라. 아말렉이란 것은 그냥 다 없애버려라.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젖먹는 아이까지 아말렉에 속한 소, 개, 말 모든 거 할 것 없이 아말렉은 무조건 다 죽여버려. 무조건 다 죽여버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그것을 없애버려. 근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울이 아말렉 왕을 갖다가 살려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실망하고 한쪽으로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사울, 너 이제부터 너 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에서 버려버립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아말렉을 시도 없이 다 멸망시킨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인정에 이끌려서인지 어떻게 해서인지 아말렉 왕을 살려도 그것 때문에 자기는 망하게 된 거예요. 아말렉은 반드시 죽여야지 돼. 그 후에도요, 아말렉은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총력을 기울입니다. 아말렉은요, 이스라엘만 보면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이상하죠? 가나안 땅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만 보면요, 막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가지고 시글락이란 곳에 있었을 때 잠깐 다윗이 자리를 뜬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다윗과 그 따르는 사람들의 가족을 갖다 다 잡아갑니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요,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유다 민족을 갖다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흉계를 꾸며요. 저것들 유다 민족들 저거 완전히 여기서 죽여버리겠다. 아말렉의 후손이 그 일을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말렉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철천지 원수가 바로 이 아말렉이에요.
자,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유명한 구약학자인 앙드레 라콕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 그와 동시에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말렉은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오늘 아말렉과의 전투는 우리가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투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했으면 이겨야지 돼요. 제가 말했듯이 지면 죽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이겨야지 되는 것이 사탄과의 싸움이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탄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것인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긴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해요. 자, 어떻게 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비법은요, 한마디로 모세의 손에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갖다 번쩍 든 거예요. 이렇게 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피곤해가지고 손을 내리면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한쪽 손, 훌이 한쪽 손을 갖다가 번쩍 붙들고 있었더니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 비법이 어디 있어요? 모세에 지켜 올려진 그 손에 있는 거예요. 손이 올려지니까 이겼더라. 손이 내리면 진다.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은 손이 올려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전쟁 승리의 비결을 배웁니다. 첫 번째로요, 손이 올려졌다는 것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들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9절에 보니까 모세의 손이 그냥 빈 손이 아니었어요. 그 손에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보니까 지팡이가 있다니. 지팡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양떼들을 지팡이로 인도했듯이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렇게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런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팡이가 높이 들렸다는 것은 성경책을 그냥 높이 들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존귀 여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그래요. 검이 뭐예요? 칼이요, 칼. 요즘은 총으로, 대포로, 미사일로 전쟁을 하지만 옛날엔 칼로 이렇게 싸웠어요. 악한 영들 갖다 싸우려면요, 칼을 갖다 잘 써야지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잘 써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악한 영들과 싸워서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칼이나 활로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는데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는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는데 다른 거 쓰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툭툭 던집니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만 던져지니까 마귀가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서 물러가니라. 쫓겨가는 말씀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죄악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의 영이 자유함을 얻고 우리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말씀의 능력. 에스겔서 37장을 보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죽은 자들이 막 죽은 자들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다는 거예요. 막 죄를 갖다가 소멸해버리고 막 그 다음에 방망이 같다 깨서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질 때요, 악한 영이 나를 괴롭히려고 왔다가 그냥 쫓겨나가. 아무것도 안 해도 말씀이 있으면 그냥 쫓겨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서 막 역사라면요,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어. 내 마음이 그냥 편안해진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막 임하니까요, 두려운 것이 없어지고 떨리는 것도 없어지고 무서울 것도 없고요.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막 거기에서 힘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요, 병마가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임하는 거예요. 미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유명한 그 릴리아 요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릴리안 바버라 요맨스. 이분은 여자 의사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의사였고요. 아버지 따라서 자기도 미시간 대학의 의과대 메디컬 스쿨 들어가서 의사가 됐는데,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독특한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딸이 의과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도 의사가 돼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그 다음에 입시쳐가지고 미시간 대학의 의과대학에 같이 다닙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이 딸이 동시에 다 의사였어요. 그런데 의과대학을 나오고 의사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많고 힘이 드니까 조금씩 무엇을 하냐면 마약에 손대기 시작했어요. 몰핀 같은 거 자기에게 넣고, 그러면서 조금씩 시작한 것이 이제 그 중독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려고 막 이거 쓰고 저거 쓰고 이 방법 해봐 저 방법 했는데 아무래도 안 돼요. 거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The drug was her master and I was the slave. The drug was the master and I was slave. 마약이 자기를 다스리는데 난 마약의 노예가 되었다. 나중에는요, 침대에 누워서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 여자를 보고서 간호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네. A skeleton with a demon inside. skeleton. 뼈만 앙상하게 남았는데 그 안에 악마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마귀가 그를 갖다가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디몬이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뼈만 먹지도 못하고 앙상하게 남은 거예요. 도무지 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요양소에 들어갔는데 요양소에서 할 것이 없어요. 심심하니까 그가 성경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갖다 처음부터 읽는데 성경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자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구절구절이 나에게 말하고 살아서 움직이는데 전부 그 속에 내가 막 빨려 들어가. 영어로 말할게요. God began to speak to her, not just in a single verse, but throughout the entire Bible. 그렇게 말. 한 구절만 한 게 그냥 전부 있는데 거기 나온 얘기예요, 제가. 그것이 막 하나님이 그에게 막 말씀을 갖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성경 읽기에 빠져들고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막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품에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뭐가 없어져요?
마약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요. 그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했던 그 몰핀, 그 중독, 안 하면 괴로워가지고 견딜 수 없었게 만들었던 그것이 슬그머니 없어요. 그리고 건강이 이전처럼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It became clear to her that the word of God had healing. 거기 나오는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완전히 낫게 해주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다. 병이 나온 다음에 이 여자가 교회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아요. 이 말씀을 전해야지 되겠다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처음엔 인디안 부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곳저곳 다니면서 집회를 열고 말씀을 갖다가 전합니다. 주제는 Healing Power of God,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늘 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치료하신다. 말씀으로 회복시키신다. 말씀으로 낫게 하신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정말 육신의 병이 떠나는 역사를 거기에서 경험을 했어요. 말씀. 이 사람이 뭐 안 산 것도 아니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만 전해. 자기가 부모가 죽자 유산, 물려받은 유산으로 그가 큰 집을 사가지고 페이스홈이라는 요양원을 세웁니다. 병자들이 그곳에 들어와요. 거기서 들어오면요, 다른 일 하는 것이 없어요.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당신의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성경을 통하여 들으십시오. 그것만 안, 다른 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거 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가 쓴 책에 보면 한 번은 폐병 걸려가지고 완전히 죽게 된 한 여자가 완전히 말라가지고 거기서 들어왔어요. 뼈만 남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여맨 이분이 그를 갖다가 2층 입원실로 인도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그에게 크게 써서 줬다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계속 이것만 보세요. 그 말씀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매일 찾아가 가지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당신에게 지금 무슨 의미로 다가옵니까? 도대체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만이 아무것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에게 말해줄 텐데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일주일이 좀 더 지났을까요? 어느 날 자기 1층에 있는데 오피스에 있는데 갑자기 2층에서 쿵쿵쿵쿵 하면서 이 여자가 뛰어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말한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예수님께서 저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 속에는 내가 앓고 있는 폐병도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낫게 하실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더니 이 환자가 하루가 다르게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뼈만 남았던 그 정말로 그 사람이 살이 포동포동 쪄가지고 그곳을 떠났다는 얘기가 거기 있어요. 뭐예요?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 말씀. 여러분,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구원의 책이고 회복의 책이고 축복의 책이고 승리의 책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 승리, 구원,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갖다 맛보려면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읽어야지 돼요. 성경 읽어야지 돼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날마다 묵상하고 이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날마다 살펴봐야지 돼요. 성경을 갖다가 손을 갖다 높이 올렸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갖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꾸 읽고 자꾸 생각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면요, 그것이 말씀이 날 갖다 살아가지고 막 역사하기 시작해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그 말씀이 살아가지고 날 갖다 붙들고 날 움직이게 만들고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내가 전혀 할 수 없었던 일들 갖다 하게 만들고 나를 깨트리고 날 녹여놓고, 그러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 마음이 치료받고 육신이 회복되고 관계가 다시 완만해지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자, 중요한 건 So what?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성경을 안 읽느냐는 거예요. 한번 좀 물어볼까요? 성경 얼마나 읽는지. 이 성경을 갖다 왜 안 읽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주셨는데 안 읽어. 그러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 여러분, 성경 꼭 부지런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경 읽으면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정말로 일어났던 정말 전쟁터와 같은 마음이 정말 잠잠해지고요, 치유가 있고요, 모든 축복이 거기다 있는 성경. 자, 두 번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모세의 지팡이를 든 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면 높이 든 다른 한 손은요,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도를. 웨슬리 듀웰이라는 정말로 기도의 용사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책이 있으면 읽으시길 바라요. 웨슬리 듀웰. 제가 젊었을 때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기도의 사람. 이분이 기도로 세계를 움직여라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기도는 긴 팔을 가지고 있다. 기도는 하늘까지 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막 길 가다가도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손을 드는 의미가 이 기도로서 하나님을 닿겠다, 하늘까지 닿겠다는 의미로 기도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가 하늘까지, 하나님까지 닿았다는 말. 오늘 16절에 보면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성경 한번 다 여세요. 성경 다 여시고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 1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그러죠?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르되 한 다음에, 아니면 가로되 한 다음에 거기 숫자 하나가 나오죠. 나와요? 여러분 성경책에 나옵니까? 예. 뭐라고 나와요? 2번 나오죠? 자, 그럼 숫자를 따라가지고 그 밑에 있는 주예를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책에.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으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 원어의 말을 보면은 이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 말과 함께 또 하나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For hands were lifted up to the throne of the Lord.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이 들려졌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이 들려졌으니,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가 손이 들려졌다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모세 이렇게 손 들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그의 손은 하늘나라까지 뻗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를 갖다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가 나만 하는 거 같고 아무도 듣는 사람 없는 것 같고 가만히 있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기도가, 내가 진실한 기도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보좌에 드는. 아마 모세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갖다 붙들고, 하나님,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전쟁 꼭 승리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주님이 싸워서 주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내가 싸운다, 내가 싸운다.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기도가 하나님을 전쟁에 개입하게 했고, 그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는 그 방법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내가 할 수 없는 내 자식의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이 경제적인 문제, 내 육신의 문제, 나는 아무래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그 기도로 세계로 움직여라 하는 책을 보면요, 웨슬리 듀엘 목사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7가지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이것이 기도의 7가지 능력이에요. 첫 번째는 하늘의 보좌와 직접 통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보좌와 직접 통할 수 있는 능력. 자, 기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통하는 게 하는 것이 기도다. 두 번째,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협력한다는 것.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파트너가 돼 가지고 이제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나 혼자 일했는데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해 가지고 같이 그 일을 갖다가 이루어가고 같이 그 전쟁을 갖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탄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사탄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기도로부터 온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을 우리도 쫓아내고 병말 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네 번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그랬어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것은 기적이에요. 기적.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 내가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요, 상상도 못했던,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일들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천사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능력 그랬어요. 기도하니까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도와줘, 보호해줘. 기도하니까. 여섯 번째,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 그래서 기도하면 산으로. 여러분, 산을 옮긴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꿈쩍하지도 않았던 이 산과 같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도무지 우리가 산을 어떻게 옮겨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돼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이 산과 같은 움직이지 않았던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일곱 번째, 축복할 수 있는 능력. 축복할 수 있는 능력. 기도하고요, 누굴 위하여 기도하면서 축복하면요,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더라는.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우리 젊은 교사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맨날 애기만 안고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뻐 이러지 말고, 예쁘다 하지 말고 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를 주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 아이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이고 이뻐라 하지 말고 이 아이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아이는 얼마나 축복된 아이입니까? 엄마가 아이를 안고서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아름다운 딸, 아름다운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은 통하는 거예요. 영은 통해요. 얘가 못 알아들을지 모르지만은 영은 통하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기도하며 축복할 때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내가 다 한 사람씩 내려가서 물어보고 싶어.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니까 이렇게 일어났던데, 영적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던데.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에 뉴스위크지에 The Mystery of Prayer, 기도의 신비라는 그 기사가 났어요. 제가 그걸 갖다 어디다가 스크립해가지고 놔둔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보려도 그랬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LA에 사는 한 여자, 그 기자의, 신문 기자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오래전에 뉴욕에서 살 때 한밤중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날따라 너무 피곤했는지 빨리 집에 가고 싶어가지고 늘 다니던 대로로 걷지 않고 지름길, 골목길로 집을 갖다 빨리 가고 있는 거예요. 한밤중 캄캄한데. 그런데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뒤에서 들리더니 순간적으로 어떤 남자가 자기를 갖다 뒤에서 움켜잡아가지고 옷을 벗기면서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를 갖다 겁탈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에 사는 사람은 알 거예요. 얼마나 살벌한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집에서 잠을 주무시고 있던 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자기 딸에게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가지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침대에 내려와가지고 자기 딸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딸 보호해달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한 15분 정도 지나갔을까? 그러더니 어머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다시 침대로 올라가가지고 잠을 어머니는 자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던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냐면은 이 여자를 강간하려던 그 남자가 갑자기 움켜잡고 있던 것을 갖다 놓치더니 이 사람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이렇게 뒤에서 움켜잡으면 이 사람이 들리는 것 같더니 탁 내려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같은 시간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갖다가 보고 나서 그때까지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았던 이 여자는 정말로 하나님이 있구나. 정말로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구나. 우리 어머니가 믿는 예수님은 진짜로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알고 이 여자 기자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늘 실패하고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도 몰라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가지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올라가는 그 영적인 기도를 하지 않아가지고 맨날 입에서 하나님이 들으시나 마나,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괜찮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오늘 모세의 등손과 같이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뻗치는, 하늘 향하여 뻗치는 그 기도, 하나님께 뻗치는 기도. 그 기도를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마귀가 쫓겨나가고 귀신들의 역사가 물러나가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두 가지 비결을 말씀드려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기도예요. 성경 말씀과 기도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 무기를 갖다 잘 쓰면요, 마귀가 쫓겨나고 귀신의 영이 쫓겨나고, 우리가 이 무기를 쓸 때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여러 사람들 보고 내 자신을 봐도 그래요.
성경 말씀을 갖다가 매일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요, 웬만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늘 정말로 바위처럼 믿음이 든든하게 다 굳건히 있어요. 말씀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은요,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서 그랬구나. 야, 이거 그랬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 그런데 성경 말씀 안 읽는 사람은요, 보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할까. 맨날 마음이 감정에 따라서 흔들려. 이럴까, 저럴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늘 불안해, 늘 불안해.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요, 아무 힘이 없어, 아무 힘이 없어. 훅 불면 훅 쓰러질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12절 말씀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 손이 해가 질 때까지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승리가 나에게 외쳐진 그 순간까지, 요한이시 하나님의 깃발이, 승리의 깃발이 내 삶 가운데서 나붙게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말씀과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려오면 안 된다. 내려오면. 결국 그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인생 성공한 사람들 보면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한 사람. 그 감정대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 끝까지. 뭘 해도 신실하게 하는 사람. 말씀을 봐도 신실하게. 기도를 해도 신실하게. 그런 사람을 여호와 니시에 하나님께서 결국 승리케 하시고 승리의 깃발이 나부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이에요. 3월 마지막 주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2022년에 4분의 1이 지나갔어요. 4분의 1 지나갔어요. 여러분들이 2022년 시작했을 때 우리 모두 다 마음속에 다짐을 했을 거예요. 내가 성경 하루에 한 장씩은 꼭 읽겠다.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진 나온 그 칼렌더에 따라 가지고 성경 꼭 이대로 읽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람 제가 정말로 무슨 상이라도 주고. 저도 많이 늦어요. 어떨 때 막 저도 정신 없는데. 신실하게 성경 안 읽으면요 다시 캐치업 해야지 돼요. 이때가 중요하다. 아직 4분의 3 남았으니까 성경 다시 읽으세요. 요즘 뭐 3장, 4장 막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6장을 갖다가 하루에 읽도록 돼 있는데 그거 못 읽겠다 그러면요 한 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네. 이거 안 하면 밥을 안 먹습니다. 이거 안 하면 내 직장에 안 나갑니다. 성경 읽으라. 30분 못 하겠다면 하루에 일어나가지고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결국 신실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성경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겠어요? 네. 읽을래요? 안 읽을래요? 진짜 성경 꼭 읽고요. 다시 let's catch up. 다시 캐치업하고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고요. 기도 생활 다시 지금부터 시작하고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하여 승리를 안겨주셨던 것 같이 말씀 읽고 기도하면요 다 이것이 다예요. 이게 어디 쫓아갈 필요 없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말씀 꼭 읽고 기도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 다시 시작해가지고 2022년 끝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찬양하면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잡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도록 내가 다시 마음을 잡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이해졌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나태해졌습니다. 내가 결심했던 것들이 무디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날카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심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결심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부터 게을러졌던 것을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쉽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 읽는 것 게을러졌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인데,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길 수가 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말씀 보지 않으면 나는 질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게을렀던 것을 좀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대 성경 말씀,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아버지의 두 팔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말씀 보고 평안할 때도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이 지냄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이, 주의 성령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무서워하지 않고, 나는 놀라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힘 덧입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승리를 맛보는 저희들 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양교회가 정말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목양교회가 기도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각 심령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도 나는 찬송하면서 나갑니다.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새 나를 잃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우리 2절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 일어서리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과 새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세상과 새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아멘. 아멘. 모세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이제는 우리를 저주와 심판의 고통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오늘 또 힘든 세상의 전투에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기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나도 모세처럼 말씀에 선 기도의 손을 들고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10년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